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연합, B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머물라. 진짜 연합, B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고해 보면 Be on the same p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같냐, 의견이 같냐, 동의하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협상 중에 카운터 파트너가 거래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때 Are we on the same page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진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이해했지라는 뜻에서 Are we on the same page라고 학생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설교자도 가끔 청중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심겨졌는지 전달되어지고 납득되어졌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같은 말씀을 뿌려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분들이 있고요. 때론 누구는 돌밭에, 누구는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분과 같이 그 말씀을 받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받는 청중들의 여러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내에서 성경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저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서 여러분, 한 가지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서양식 지명과 같이 도, 시, 군과 같은 이 지역 단위를요, 그 고유명사, 지역 고유명사 이름 뒤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의 영어 주소는 어떻게 돼요? 뉴욕이에요. 왜 뉴욕이에요?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대표 세 가지 도가 있어요. 도 개념에 해당되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과 같이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유다가 나오면 한국식 표현으로는요, 유다도, 사마리아 언급되면 사마리아도, 마지막으로 갈릴리가 사용되면 갈릴리도로 여러분이 치환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유다도 베들레헴시라는 뜻이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뜻은 갈릴리도 나사렛군 또는 시라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도에 속한 세겜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지명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4장까지 걸쳐서 보시면 예수께서 여행을 하세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유다도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도까지, 즉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지명으로 표기하자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는 동선이 포착이 됩니다. 거기서 각각 3명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밤늦게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둘째, 연이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한낮에 물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3명의 다른 반응을 연달아 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요한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의 기독교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연달아 3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걸쳐서 우리는 3인 3색의 예수님에 대한 다른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우선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심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답을 얻습니다.
특히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찌 다 큰 성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며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그의 대답은 여전히 의심 섞인 반응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는지 고백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니고데모의 대사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 뒤에 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날 밤 예수님을 처음 뵙던 날 니고데모의 반응은 직접 예수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이랬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한 의심과 미온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유다, 즉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도에 살던 니고데모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어요. 다른 말로 긴가민가. 예, 오늘날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 그룹에 속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들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접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미심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룹에 속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구 모드예요. 리서치 모드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조사를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에 속한 분들은요, 최대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도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같은 갈릴리 도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시에서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왜요? 병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전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간 비슷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셨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왠지 좀 차가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요? 사실 8절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5절의 말씀과 같이 얼마 전에 예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병고침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도 가서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전에 들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 들은 바가 있었기에 동일한 기적과 이사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찾아온 곳이었어요. 오늘날 이 그룹에 속한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즉 교회 가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된다더라. 이런 축복이 정말 교회에 있더라. 경제적으로 망해가던 김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닥부터 다시 일어나 거부가 되었다. 오늘 내 사경을 헤매던 이 씨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니 펄쩍펄쩍 뛰면서 병상을 털고 일어났더라. 뭐 이런 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인 축복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이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전혀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분명 뭐라고 타박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큰데 너희는 언제나 나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만 한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 나를 버리려 한다. 이런 여러분 타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믿는 그런 믿음보다 자신의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잘되게 해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보아하니 다른 신들은 좀 약해 보이고 제일
세 보이고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 같고, 잘 사는 나라들도 보면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게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때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난간이 생기면 저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과 점점 그 간격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애초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나의 어린 양, 나의 희생제물 대신 그런 구주로 전혀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실로 그렇게 진하게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성실하게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여러분 미온적인 신앙을 지닌 분들, 이 그룹에 속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도에 살던 수가상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이 여인은요, 공고한 여인이었어요.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선장에 대해서 운행하던 그녀 인생의 배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파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게만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회의적이고 의심 가득 차 있었다면 이 여인의 반응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찐 믿음이었습니다. 비슷한 분량의 대화가 오가며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에 살던 니고데모는 반신반의하며 의문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은요, 가지고 온 물통조차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동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본래 여인의 삶의 루틴, 꼭 매일매일 해야 했던 개인적인 사무, 일상의 업무를 뜻합니다. 그것마저 뒤로 하고 그것마저 내동댕이 치고 곧 구주가 오셨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라는 복음을 전하려 이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의 최전선에 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생업도 뒤로 하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그렇게 앞장서서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돈과 시간의 우선순위는 교회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분, 저들의 마음은요, 수가성 여인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만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던져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내 대신 못이 바뀌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는 어마어마한 영생의 삶을 선물로 거저 받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저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기에 아니 왜 그 많은 시간을 왜 교회에 드려? 아니 왜 그 돈 딴 데 쓰려고 모았던 건데 왜 그걸 교회에 드려? 여러분, 이런 우리에 섞인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정작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값에 비하면 지금 나의 헌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들, 나의 대가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화 친구의 명대사가 있죠. 그만해라, 망했다 아이가. 그만해라, 망했다 아이가. 여러분, 이 대사로 이분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드려도 여전히 부족한 마음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그라데이션과 같이 신앙의 농도와 색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여러분 옅은 하늘색부터 저 멀리 깊은 바다로 나갈수록 깊은 푸른색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불길도 옅은 베이비 핑크로 시작해서 크림슨 색과 같이 진하고 붉은색으로 점점 물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초신자와 기신자가 함께 있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특히 부부들 사이에 이 간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내는 교회 중직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남편은 늘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남편은 교회 일꾼으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우선으로 뛰고 있는데 아내는 우리 가정의 일도 중요하지 않냐면서 이제 가정에 좀 우선순위를 두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여러분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갈등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발생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Be on the same page, 같은 신앙의 단계, 같은 마음에 같은 진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과 분명 자연스럽게 머지않아 분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가치관이 틀리기에, 서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니고데모, 가버나움에서 온 신하, 수가상의 여인과 같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왜 믿냐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같이 다니면서도요. 너무 그렇게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교회 헌신 봉사하는데 통역자가 되어서 손을 내밀고 힘든 그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누구와 갖고 싶습니까? 니고데모와 갖고 싶습니까? 왕의 신하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수가성 여인의 신앙을 여러분 수준으로 결코 끌어내리려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의 그 신앙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참 구주, 참 예수를 만나시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농도와 붉기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진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키와 몸무게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이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진정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바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와 성장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예수 나라로라 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